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신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현장에는 우리 장로님들 와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신년 주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부터 영원까지 길이 영원 무궁토록 주께 영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장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 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길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딘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올해 주제처럼 2021년 금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 성전을 완공해서 입당하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됩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했었는데 각 지역별로 연초에 아마 이번 주 중에 빠르면 전교인 문고리 신방을 한 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말씀 카드도 송구영신 때 뽑지 못했고 달력도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달력과 말씀 카드 외에 또 교회에서 드리는 준비된 선물 또 포함해서 문고리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잠깐 얼굴 보면 볼 수 있고 문만 열고, 아니면 그저 문고리에 선물만 두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신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전달되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의 강단 꽃꽂이 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또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사진, 전화번호, 주소 변경되신 분, 변경하실 분들은 역시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 요람은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스마트 요람에 사진도 바꾸고 전화나 주소 변경된 것 수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는 회계 보고서와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부 총회 결과 보고도 오늘까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로 신청하시고 그 후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도 구판 사업을 예배가 제대로 모이지 않을 때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도에서 열심히 구판 사업을 했고 또 닭갈비 팀에서도 꾸준히 또 주문을 받고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는 구판 사업 이익금 2,3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닭갈비 팀에서는 하반기 거 1,5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닭갈비 팀은 전반기에 1,305만 원 하셔서 1년 동안 2,805만 원을 했고, 여전도에서는 2,300만 원 해서 거의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이런 큰 헌금을 했습니다. 여전도회나 닭갈비 팀에서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또 공통적으로 양쪽에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판 사업 또 닭갈비 여러분들 애용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전국의 방역 지침이 어제 나와서 수도권은 2.5단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2단계를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러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단계가 17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길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유지해 주시고 또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잘 협력해서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시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5분이 참여하셔서 747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겨울 되기 전에 하려고 계획했던 건축 진행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 마무리하고 또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구정이 지나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고로 정기당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엄재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이끄셨던, 또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를 맞이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계획되어지고 진행되는 건축의 공정들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봉헌할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신 이끄신 목사님, 건축위원들 함께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 함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멈추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셔서 겸허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과 재능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모든 확진자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며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모두가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이러스 인해서 더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더 강하게 바뀌어서 저의 마음을 또한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함께하고 놀랍고도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그 말씀 받고 아멘으로 화답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28쪽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보라 내가 새 일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박병희 박창용 장로님, 윤종수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감사헌금 강경자 권사님, 윤종수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신령감사 박창용 장로님, 식령감사 김경원 장로님, 이한나 권사님, 신령감사 엄재호 장로님,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조경원 장로님, 최정섭 집사님, 장세우 장로님, 차주옥 장로님, 건축헌금 윤미영 집사님, 윤미영 집사님은 우리 윤종수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의 따님인데 감사한 일이 있어서 또 부모님의 교회지만 건축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광고 드렸습니다만 닭갈비 팀에서 1,500만 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 11조 예물 정재두 목사님, 진선희 전사님, 정정임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 고일출 장로님, 박지혜 성도님, 신보견 권사님, 우예자 권사님, 신우선 집사님, 여미자 권사님, 이경희 B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 김재현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안희경 집사님, 우예자 권사님, 이경자 집사님, 이지훈 집사님, 고성국 집사님, 차은정 집사님, 김석빈 장로님, 김광준 성도님, 호필문 성도님, 최정희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최명호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강석규 집사님, 조충현 목사님, 차진옥 집사님, 최용기 집사님, 김영훈 청년, 유경열 집사님, 고성국 집사님, 이재분 권사님, 백도현 집사님, 강성모 집사님, 마우란 권사님, 리모미자 집사님, 박상금 집사님, 박숙재 권사님, 조경원 장로님, 차진옥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최원재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박우현 청년, 조강일 집사님, 김영인 청년, 권영숙 집사님, 문경환 집사님, 김유아 집사님, 김남영 권사님, 이경희 씨 권사님, 백이환 집사님, 이모순 집사님, 전영록 성도님, 윤정인 집사님, 고일출 장로님, 강문숙 집사님, 감사헌금 정정임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 고일출 장로님, 고은성 성도님, 고승배 목사님, 이경희 B 권사님, 안희경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이만철 집사님, 석순문 권사님, 한승우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박상우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김금순 권사님, 최복경 권사님, 박우현 청년, 정선희 집사님, 박현엽 집사님, 고성국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최동섬 집사님, 조감래 권사님, 이재분 권사님, 백도현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최상조 집사님, 차진옥 집사님, 신민호 성도님, 신명호 성도님, 우예자 권사님, 신승자 집사님, 김남영 권사님, 조일묵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김경덕 집사님, 총미 집사님, 건축헌금 은퇴자 6분 일동 7일 전도회 정태일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이경자 B 집사님, 이경희 B 권사님, 신승자 집사님, 김동주 성도님, 문시은 집사님, 차진옥 집사님, 신성호 장로님, 이부숙 권사님, 강성모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박광석 집사님, 김경원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김재훈 집사님, 삼여전도회 유병림 성도님, 최진성 성도님, 권영림 권사님, 정재두 목사님 무명으로 건축헌금 한정현 집사님, 임영순 권사님, 표영농 청년, 일천번제 최고은 청년, 박성호 박성민 학생, 심영섭 집사님, 선교헌금 김미라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구제헌금 이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정정임 집사님, 홍만희 집사님, 최인옥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김은하 B 집사님, 고일출 장로님, 이부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건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락교회 건축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물로 힘을 모으지만 우리 명락교회를 모교회로 두고 있는 외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부모님의 교회 건축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예물 드리는 이들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육 안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첫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니터 스피커 조금 올려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2021년 신축년, 신축년은 흰색을 의미하는 신자와 소를 의미하는 축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냥 소가 아니라 흰소의 해다, 흰소띠의 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흰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여겨져서 상서로운 기운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상서롭다고 하는 말은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라는 동물을 생각하면 성실하고 우직하고 힘은 세고 참을성이 많고 근면한 그런 이미지가 딱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그리고 급하지 않으면서 여유가 넘치는 또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드는 또 우리 인간들과는 아주 친근한 그런 동물입니다. 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지신이라고 그러고 12지, 12지, 12지신, 12지 그러는데, 이 12지의 동물 중에서 왜 쥐라는 동물이 첫 번째가 되고 소라는 동물이 두 번째가 되었는가? 12동물이 모여서요, 이제 이 12지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달리기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린 소는 자기 자신을 알고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보다 빨리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출발해가지고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꾀가 많은 쥐가 소뿔에 매달려 있다가 소가 결승에 도착하기 직전에 폴짝 앞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쥐가 12지 동물의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가 두 번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서 남들 쉴 때 먼저 출발해가지고 이 소는 성실과 근면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소는 농사일을 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지요. 때로는 운송수단으로 활용이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 또 농촌에서 옛날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이 소를 팔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이제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소를 팔아가지고 자녀 대학 공부를 시켰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학을 우골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한 소는 고기, 뼈, 선지라고 하는 피, 우유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뿔과 가죽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이렇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소를 보고서 나온 속담이 있지요.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는 속담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릴 것이 없이 쓴다. 우리 명락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올 한 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소처럼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선한 일에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 12달 52주 365일 8760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혹시 결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저 환경에 따라서 또 세상 물결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고 흘러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 삶의 원칙을 여러분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지은 시라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권면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인의 권면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런 권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인생 경험을 다양하게 해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다윗은 그 모든 위기와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귀한 지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불평한다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본다면요, 불탄다는 것인데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한다고 하는 말은 질투하고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악인들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까? 왜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질투를 하고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죄만 짓고 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속이 상하지요, 갈등이 느껴지지요, 혼란스럽지요. 이게 뭔가, 왜 이런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굳이 잘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나? 굳이 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나? 저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저 불평하고 화내는 것을 넘어서,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던 것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처럼 살거나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 길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틈을 타서 사탄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왜 너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느냐고, 너만 예수 믿느냐고, 왜 너만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만이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나만이라도 의롭게 살아야지, 나만이라도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갈 것 같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풀처럼, 푸른 채소처럼 머지않아 힘을 잃고 오래가 되지 않아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한동안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화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비록 악인들이 번성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매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 매 달린 상태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 달린 상태로 선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 매 달린 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선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는데 마시는 것을 주는 이런 선을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소한데, 원수들이 목말라 하고 줄이고 있으면 고소한데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줍니까? 속으로 고소하기만 한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차원 높은 이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진짜 선을, 차원 높은 선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기 나오는 성실은 안전과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올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앞에 화면이 안 나오는구나.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올해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도 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시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주시게 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만사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상황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너의 길은 인생 전체의 여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의 계획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돌을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손 놔버리는 거.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계획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침묵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참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해요. 어떤 큰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마음의 평안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리석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원어적인 뜻은요,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따라합니다. 시선을 집중하라. 예, 시선을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을 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갔지만 조금 있다가 풍랑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는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입니다. 시선을 집중해라, 주님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좀 아프면
그냥 그 아픈 곳에다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고, 돈이 좀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에다가 그냥 온 시선을 다 빼앗기고,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이 코로나에 온통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째입니다. 52주 가운데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가 힘든 한 해였는데 올 한 해는 또 어떤 해가 될는지,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6만 5천 개에서 8만 개가 된다고 하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당장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는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명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렵다는데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으로 우리 명락교회와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당회원들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 직장 하는 일들과 건강, 믿음 위에 우리 성전 건축 위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